제가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본문을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계속 저주 본문만 3일을 내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을 내내, 저주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설교하기도 괴로운데 들은 분들은 얼마나 더 괴로우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수요일까지 하자니 이제 뭘 더 얘기할 거냐 싶고,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저주 얘기를 또 같이 또 나누자면 마음도 또 좋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은혜로스러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오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본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바꾸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 성경을 골라서 먹으면, 편식을 하면은 한마디로 살은 찔지 모르겠지만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 것도 먹고, 때로는 단단한 것도 씹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 대차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는 이 이야기를 좀 함께 읽으면서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저주가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말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28장 축복장으로 알고 있지만 저주를 다루시는 게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어느 정도냐? 제가 이거를 숫자를 다 빼갖고 일일이 대조를 해봤더니 저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축복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딱 4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을 축복을 하셨으면 4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80%가 저주고 20%만 딱 축복장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고 싶었던 게 축복보다는 저주라는 것인데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크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다루시고 오래 다루시고 내용이 많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진짜 차마 읽지도 못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거의 끝에 무렵에 가서 그들의 저주가 어디까지 이를지를 얘기하는데, 식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식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가족끼리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게 미움과 그 질시와 또 여러 가지의 막 분노다.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식을 더 빨리 잡아먹고 많이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를 많이 내용을 다루신 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매우 구체적이면서 매우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렇게까지 하실 일. 그렇죠?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일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내용을 다루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히려 채찍보다는 당근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당근을 많이 주시고 채찍은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율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준을 우리는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깊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실까? 이 저주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오늘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옵션이 아니다. 첫 번째 이 저주장을 하나님께서 깊이 다루시는 이유는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축복이 뭐가 아니라고요? 옵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14절에 걸쳐서 이 축복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냐면 앞에서 했던 축복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말만 뒤집어서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그래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3절에 똑같이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 성읍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지 않는 모든 지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복 대신 뭐를 갖다 꼈습니까? 저주를 갖다 끼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V, 컨트롤 C 하면서 바꿔 쓰기를 하고 계실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꼭 가만히 있는 데다가 뭘 부어주십니까? 복을 막 부어주시고 은혜도 막 부어주시고. 그럼 내가 그거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도 안 부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제로 베이스가 있어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이 일도 저 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순종을 안 하더라도 굳이 순종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한다. 그래서 축복은 못 받지만 내가 저주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입만 벌리면은 하늘에서 과일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부셔버리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축복 말고 저주예요. 중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정확한데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사랑하렴. 하나님 제가 사랑하도록 한번 고민은 해볼게요. 내가 얘야 용서하렴. 아직은 좀 힘든데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유보해 주시면서 아무 일도 없이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민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복이 거두어진 그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축복, 저주 그 중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한다고 더 얻어먹고 하나님이 더 주고 이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축복의 길을 가냐 저주의 길을 가냐 중간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있는 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속했는데 의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누구예요? 악과 죄에 속해서 사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딱 이렇게 두 조각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의에 속해서 의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가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이 돼서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축복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하게 저주하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일까?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은 자유가 아니다. 이 축복이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 아니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이란 건 애초에 존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이게 제 자유니까 내비두세요. 난 이렇게 갈 거예요.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질병, 뭐 육체적인 거, 뭐 전방위적으로 뭐 다 오고요. 심지어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단계적으로 하나 올라가다 나중에 빵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저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한 단어로 너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오라고 합니다. 너를 따라서 막 저주가 너를 따라서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 따라서라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뒤따르다, 추격하다, 괴롭히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느냐? 뒤따르면서 추격하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하냐? 네가 망할 때까지.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져서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데 그 저주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 안 받는 건 그냥 끝이에요. 끝. 순종을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나는 불순종을 선택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 불순종을 선택해서 그 길의 끝에 가면 우리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망할 때까지 모든 그 저주의 단계와 프로세싱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불순종을 선택한 그 자유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사람들의 그 끝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좀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대요. 미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정신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선택, 나는 이 길을 갈래요. 하나님 길 안 갈래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미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두 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한 길뿐이에요. 살 길은 그냥 한 길뿐.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다 끝납니다. 완전히 다 멸절.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망할 때까지. 정말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정말 밟아버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얼마나 엄중히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엄중히 다루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네. 아무리 막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그걸 또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만이 살 길이다. 기억을 하면 산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성주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주와 회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이스라엘의 기억과 회개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언약 위반으로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였다. 저주는 돌이킴을 불러일으켜 언약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저주의 목적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할 때 여러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게 기억이 잘 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게 기억이 잘 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지난 추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에게 괴롭혔던 그 얼굴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는 부정적인 것이 오래갑니다. 심지어는 그 삶을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기억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너네 순종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그냥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현실에 일상에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작동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더 추가해서 더 강조해서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30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끝을 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해서 바벨론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종독도 못 가지고 사라지고 다 아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 준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속에선 한 가지의 기억이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 했던 저주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 그것을 머릿속으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 저주의 말이 하나씩 기억이 났을 겁니다. 왜 그러죠? 진짜 그 말대로 됐거든요. 자식들 다 죽어나가죠. 사람이 그냥 없어지죠. 황폐한 곳에 와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 밑에서 눈물의 빵을 먹고 앉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야말로 어떻게 하죠? 고민을 하죠. 그때 그 말이 진짜였어. 그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들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통해서 이런 저주의 말을 기억을 하심을 통해서 뭔가를 그 다음을 보신 건데요. 그 다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기억이 그들의 파멸의 장소에서 다시 떠오르게 되셨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순종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럼 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3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저주는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이라도 조심을 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2차적으로는 그들이 나중에 실수를 해서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기업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해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와 회복의 메시지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지,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길 바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신명기의 끝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냐면 저주를 퍼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저주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이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순종해야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될 터인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돌이키고 회개해서 뭔가 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예, 제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제가 클래식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계속 성경을 다 뒤집으면서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명이 채 안 돼요. 여러분 더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10명이 채 안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후회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이런 거죠. 아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괜히 그래갖고 말이야. 그 옆에 그 있던 놈이 괜히 얘기해갖고 내가 말이야. 그렇게 돼갖고 말이야. 그 놈이 나쁜 놈이네. 요게 후회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오늘도 보니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욕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과를 안 하냐 뭐 이런데 잘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사과를 안 하시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후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우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말이야. 요겁니다.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냐? 아이고 내가 문제야 내가. 다 이게 내가 이게 뭐 같아서 내가 내 안에 이게 죄밖에 없어서 뭘 하나 해도 다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러니까 뭐 되겠어? 요게 회개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난 못 살아요. 그냥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정말 끊임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린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회개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유명했냐 했더니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분이에요. 이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회개를 했어요. 왕인데도 처절하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자기의 권력으로 죽이고 입틀막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저주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진짜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우리에게가 다윗에게서 찾는 희망, 이 다윗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죄를 알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다윗의 죄를 보고 그를 욕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길을 찾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51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깨트리는 죄를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시온의 성을 이렇게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내가 죄를 진 상태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간 하나님의 수단이요.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저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